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 구절로 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제목은 범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참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엮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앞선 신학의 선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성경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죄와 비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단순한 이 말 속에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 위로의 세 가지 주제 아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차례 걸쳐 살피고 있는 내용은 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이 어떤가 이것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내용은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서 그것이 모든 비참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망가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그 범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작은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율법의 요구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불만과 항변이 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게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처음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게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죄를 용서하지도 않는 분이시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순되는 분이다.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의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린 그거 도무지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어떤 형벌이 닥치거나 어떤 불행이 혹시 닥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좋아하죠. 그때만큼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가 죄가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만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는 삶,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은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을 행복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한번 이걸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라. 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항상 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요구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요구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늘 요구해요. 왜냐?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는 이런 생각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는 하나로 역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상황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늘 불평을 하게 된다 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는 태도는 마치 하나님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일에 대하여,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받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곧 범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사람에게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냐면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대가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다 인생 새옹지마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불평을 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주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피할 길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피할 길들을 계속 찾아 어디 숨으려고 해도 성경은 그 숨는 곳곳에 다 성경은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범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그분의 변치 않는 속성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늘 말할 때 모든 곳에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이런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 속성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절할 수 있거나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항변을 늘 늘어놓기가 일수인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동산 한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한복판에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동산의 한 구석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 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의 한복판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나무를 지정하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거기에 지정하시면서
생명나무나 모든 동사에 있는 것들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익숙했을까요? 낯설었을까요? 낯설었겠죠. 죽음이라는 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걸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은 매우 낯설게 시작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아주 가까이 있어.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이 처음 소개가 될 때는 그것은 없었던 것이 생겨난 낯선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벌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잘 따라서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던 일에 순종했더라면 죽음은 영원히 그들에게 생소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결국 그것을 어기게 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생소한 것이 닥치게 됐고 그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뭐가 보장이 됐을까요? 죽음이 없는 것,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 보장이 됐던 겁니다. 근데 어떤 영생? 살아도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어떤 영생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됨에 따라서 죽음이라고 낯선 것들이 닥쳤고 그 죽음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물론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 뭐가 많겠어요? 죄와 비참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뭐해?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많이 살면 뭐해? 기쁘지 않은 걸.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언약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 가서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 언약 이렇게 안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말하냐면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은 그가 지음받은 대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기대가 결국은 다 깨지게 됐던 일은 무엇 때문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아직 자녀를 갖지 않았던 때이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갖기 전에 이미 사건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와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 하와의 곁에 보면 아담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잠깐 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물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너희에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겠어요? 하와와 아담이에요. 근데 뱀은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냐면 두 사람 곁에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대답하기를 말을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있던 말이 아니었어요. 말을 덧붙이고 그리고 말을 뺐어요. 어떤 면에서 뺐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 대신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를 누가 끼어들까요? 이 뱀이 끼어든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보니까 그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딱 따가지고 먹은 다음에 옆에 있는 누구에게? 아담에게도 먹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엄명으로 말씀하셨던 엄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선적으로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그 곁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정확하게 하와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지레짐작을 해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하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주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했고 그 부주의함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어떻게까지 되느냐?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를 범한 결과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본래 지었던 그 지위와 자리, 그 신분, 그 상태로부터 바로 그 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다.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타락했어라는 말은 본래의 지음을 받을 때 차지했던 그 높은 신분과 지위로부터 떨어졌다 이 말, 바닥을 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타락했어라는 말은 저 사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저 사람 언제부턴가 안 그러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타락했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지위로부터 푹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이 몇몇 과정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주의했고 그 부주의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에 있어서 거기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걸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해봐도 이런 과정들이 항상 있게 됨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하는가 할 때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별로 거기에 두지 않게 될 때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둘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째 자식이 누구였나요? 가인으로 성경이 표현되죠. 가인, 아벨, 셋.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대들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높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자식이 나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범죄에서 타락하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의 상태인데 타락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어도 그들이 첫 번째 범한 이 하나님의 엄하게 명하신 그 명령을 깨뜨리게 되면서 자기들은 타락했고 타락한 상태에서 자식들을 계속 낳기 시작하니까 그 자식들은 태어나도 어디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금도 아직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어떤 일로 종의 신분이 되면 그 부모 안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특별한 뭐가 있어도 신분은 뭐예요? 종의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 왜?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 그런 신분 상태에 있을 때 자녀가 낳다 보니까 그 자녀도 능력과 자질을 떠나서 무조건 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첫사람의 범죄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이 다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표현이죠.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내게 따라온 죄, 본래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래적인 죄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돼가지고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죄를 만들고 행위를 통해서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본래 타고난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가 계속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만들어지게 되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범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개 교리 공부할 때 이제 소개받는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잘 이해가 되도록.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다 타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타고난 죄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뭘 안 가르쳐도 사람은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악한 쪽으로 죄의 욕심을 이루는 쪽으로 항상 생각이 기울어요. 우리가 노아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무엇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나면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쪽으로 기울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타고난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결국 타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나는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왜 심판받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계속 뭐예요? 죄를 짓거든요. 죄를 져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를 두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빚이라고 말해요. 빚 지고는 못 산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빚 지면 뭐 해야 돼요?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고는 발 뻗고 편하게 못 잡니다. 왜? 계속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빚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반드시 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마치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계속 쌓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있던 그 빚을 갚으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갚는 것보다 갚아야 될 이 빚이 더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고금리의 지금 위험에 지금 놓여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나도 역시 아담과 하와 탓할 것 없이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날마다 사는 횟수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갚는다 이걸 두고 심판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심판의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이 갚아야 될 것을 즉각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갚아야지 빨리 그래야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불평거리를 평생 안고 살다가 한을 품고 죽을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안고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 갚아야 될 것을 싹 속여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빚인데 그것을 그냥 큰 것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사람 평생토록 평안히 못 살게 만들다가 한을 품고 죽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하여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심판이 일부 일어나기는 해요. 이거를 현세적인 심판이다 혹은 역사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이
안 받고 편안하게 다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분명히 내세의 심판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 앞에 그 어느 누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좀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은 말이에요. 줄이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약간 뜻이 다른데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글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럴 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야죠. 근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문이 들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갚으면 갚으려 할수록 빚이 더 많아지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처리하는 길이 뭡니까? 맞아요. 예수님, 그의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아주고서는 내가 이 사람의, 이 성도의, 아무개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의 죄를 너 죄 없다, 너 심판 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면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래 피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다 처리하게 맡기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틀림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받아야 할 이 형벌로부터 벗어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부주의하게 여기지 말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마음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길로 불러서 저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은 나만 갖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저들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가까이 말씀을 대하며 삶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